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상고했습니다. 7절부터 12절은 성부의 구원 계획에서 성자께서 맡으신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단어로 하면 속량이라고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중심 단어가 속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속량은 속전을 받고 놓아준다라는 뜻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한 노예가 쇠사슬에 매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한 마음 착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노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서 노예 주인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마음 착한 사람이 노예를 사려고 노예 주인에게 지불한 이게 속전입니다. 속량은 속전이 지불되고 그 결과 주인의 노예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므로 노예가 주인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노예와 같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이라는 삼중의 폭군에게 노예로 잡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범죄한 결과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930세를 살았지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삼중적인 죽음, 죄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것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노예로 영원히 멸망받을 이런 처지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된 그 신분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유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그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의 신분이 되어 있고 그 신분으로 세상에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23절, 6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의 노예로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태어나는 것이 모든 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이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에베소 끌려가느니라.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니 영이라. 세상 노예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인 우리에게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직 속량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속량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바로 이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속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본문에 보니까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가 유일한 속량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피로서는 속량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짐승의 피로 속량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도 속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늘 읽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뭘 믿어도 구원은 똑같이 받는다.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피로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예수님의 피로. 피라는 것은 이런 제물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능하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흠없는 제물의 피로 백성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 14절.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제사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의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흠 없는 참 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참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 피로만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석을 읽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로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 피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무죄한 분의 피입니다. 그분이 자원하여 백성 대신 흘리신 피이며 그들을 대속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피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제물이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대하여는 그들의 대속을 위해 지불되는 속전입니다. 예,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죄한 피이고 깨끗한 피이고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이 속량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히브리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계시록 1장 5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장 9절.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런 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내가 그 피를 믿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주십시오. 7절을.
메시아의 희생제사로 인한 메시아의 피가 십자가 제단에 부어짐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악행으로 발생한 모든 형벌과 처벌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해방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속량의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속량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속량의 목적은 곧 제사함이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의 목적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앞세우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의 죄 사함 받는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하마로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방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세상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 가지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라는 단어는 오페이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빚을 진다, 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 문제는 이 죄의 빚은 성격에 있어서나 분량에 있어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일단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이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파라프토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의지적인 불순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파라프토마. 그래서 이 파라프토마는 다른 모든 죄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마음의 의지의 불순종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죄의 씨앗입니다. 원죄라고도 합니다. 다른 모든 죄는 이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나 오페이레마나 이게 다 파라프토마의 씨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7절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할 때 이 죄라는 단어가 파라프토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량의 목적은 특별히 의적인 죄, 고의적인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항거하는 이 죄를 무력화시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돼 행동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는 이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할 때 이 죄는 파라프토마입니다. 마음의 의지를 바꿔놓는 능력이 이 속량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파라프토마를 무력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피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범죄한 것, 허물이라는 단어가 다 파라프토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으셨는데 우리도 그 파라프토마가 죽고 이제 새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범죄 파라프토마, 모든 죄 파라프토마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파라프토마를 잘못 저지른 실수라는 가벼운 뜻을 담은 허물로 번역한 곳이 종종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허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사함. 속량은 속전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온 것이고, 그래서 죄에 대한 사함이 있는데 사함에 따라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함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단도 이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도 꼼짝 못하지만 죄의 능력도 우리에게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영원한 운명도 바뀌지만,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태도도 바뀌십니다. 어떻게 바뀌십니까? 죄가 없다,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 또 사함은 면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에서 1장 9절,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죄 때문에 이렇게 형벌 받을까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걸 형벌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이루시려는 어떤 단계에 속한 것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을 완전히 하나님이 면제해 주셨습니다. 사함은 또한 회복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잃었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이 사함을 받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통해서 참된 잃었던 회복, 죄와 사탄과 사망의 이런 주인 밑에서 벌벌 떨던 이런 상태에 있던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이런 회복을 주시려고,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화목하지 못한 대상이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전혀 안심이 없죠. 그런데 이 화목하지 못한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괜찮아 이러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속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속량에 따라오는 이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하여 5절, 본문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 이 죄 사함이라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량함과 제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입니까? 흘리신 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4절. 한 군인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흘려진 피.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뿌린 피니라. 예, 뿌려진 피.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이 흘리신 피에 대한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죽으심이다. 대속 사역의 중심이 죽으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하시고,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라고 하시고, 그런데 그 몸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그 피는 그들 앞에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혈관에 흐르는 그 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은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려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흘리신 피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의 죽음에 의하여 기억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한 일이다. 만일 십자가가 우리의 종교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흘리신 피가 나타내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흘리신 피는 죽으심의 목적이 속량 곧 제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칼에 부상을 당하면 피를 흘립니다. 총에 맞아도 피를 흘립니다. 어떻게 하다가도 피를 다쳐서 넘어져서 깨지면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속량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언약을 희생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피를 가지고 세우신 언약의 핵심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찬의 떡과 잔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게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라고 말할 때 이 죄사함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이렇게 분명하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즉 죽으심으로 죄 사함이 성취되었습니다. 흘리신 피라라는 것은 대속의 피라라는 뜻입니다. 흘리신 피는 죽으심이라는 뜻이고, 흘리신 피는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개인적으로 전유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전유라는 것은 전해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극화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무대 위에 배우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기만 하는 이런 연극이 아니고, 무대 위에 제자들까지 11명의 제자들까지 다 올라가 있고, 예수님은 떡을 나눠 주시고 제자들은 받아 먹고, 예수님은 잔을 나눠 주시고 제자들은 받아 마시고, 다 배우입니다. 즉 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셔야 이 연극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우리가 각각 그 진리를 우리 것으로 전유해야 합니다. 전해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이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나를 속량하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속량이 우리의 죄사함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량하셨지만 믿음이 없으면 죄사함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속량은 전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할 만큼 충분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내 죄사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분명하게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내 것으로 믿는 이런 신앙 고백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아직 이런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그냥 쑥 들어가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마음에 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어집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때부터 새 생명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길입니까?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속량, 곧 제사함. 속량은 예수님께 이루어진 일이고 곧 제사함은 속량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일이고 우리가 누리는 일의 상태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받았느니라. 이 받았느니라를 우리 단어로 쓸 때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미 속량 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받은 것입니다. 10년 전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했으면 그때 이미 우리는 이 속량곧 제사함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믿는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가 받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원어로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과거에 이렇게 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암송도 잘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이 믿음이 이미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받아가지고 있느니라 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본문 7절 에베소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제 이 문장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크게 하실까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